영가 현각선사의 증도가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0. 다녀도 선이요 앉아도 선이니, 여기서는 이제 다닌다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한자로는 행이라는 말입니다. 행. 뭐 움직인다 뭐 그런 말이죠. 왔다 갔다 한다, 뭐 움직인다. 사실은 이제 이 앉아도 선이다고 했으니까 이 앞에 이 앉는 것과 상대되는 뭐 서 있어도 서도 선이요 앉아도 선이요 이러는 게 좀 더 뭐라고 하죠? 이 말은 좀 자연스럽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러운데 어쨌든 뭐 행주자화라고 이제 이 불교에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앉으나 서나 뭐 누우나 밥 먹을 때나 잠잘 때나 일할 때나 공부할 때나 뭐 다 이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떤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또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이렇게 지켜서 앉을 때나 쓸 때나 뭐 움직일 때나 밥 먹을 때나 잠잘 때나 늘 그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면 참 힘듭니다. 참 이런 걸 제가 예를 들고 비유로 들으면 좀 안 되는데, 뭐 제가 마땅히 들 비유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유를 듭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십 년 살다 보면은 자세라든지 걸음걸이라든지 이게 이제 어떤 이 바른 자세, 이 바른 걸음걸이, 뭐, 이걸로부터 좀 어긋나 있잖아요. 몸도 좀, 뭐, 몇십 년 살면은, 좌우가 딱 대칭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잖아요. 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든가 이럴 거잖아요. 그게 이제 버릇이 돼 있어요, 거기에. 저도 맞는 자세가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잘 못 앉습니다. 반듯하게 앉으면 뭔가 불편하니까, 몸이 불편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몸이 좀 그래도 좀 편한 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틀어지죠. 근데 이제 자세를 바로 잡으려면 한쪽으로 틀어진 게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계속 의식을 해야 돼요. 이쪽으로 내가 틀어졌으니까 바르게 앉아야지. 이렇게 뭘 할 때마다 그걸 의식을 해야 돼. 이제 저같이 게으른 사람은 어떤 것을 의식을 해서 뭐 이렇게 몸의 자세나 걸음걸이를 바꿔야 된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게. 자세를 바르게 앉는 게 좋은 거지. 몸에 무리를 덜 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기울어진 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물들어 있어. 익숙해져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로 잡으려면 이제 의식을 해야 되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거 잘 않거든요. 아니, 걸을 때도 뭐 처음에는 이렇게 바르게 걸어야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몇 발 걷다 보면은 바르게 걸어야지 하는 생각은 없어요. 어디로 도망가고 없어. 그러니까 이제 다시 자기 원래 걸음걸이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참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건데, 우리 마음에 그걸 병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제가 몸을 비유로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마음의 병도 딱 그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평생을 자기 버릇대로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그게 절대 병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니까. 병이라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몸도 그렇잖아요. 뭐 어느 날 자기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러는 고집도 세고 옛날의 삶이. 근데 어느 날 병원을 갔다. 근데 갑자기 암입니다. 이러면 충격을 크게 받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병이 있다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마음의 병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치료하기가 힘든 겁니다. 우리 불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거거든. 쉽게 얘기하면. 왜 치료라고 제가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의 병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거를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고 해탈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비로소 한번 거기에 이렇게 한번 통해 보면 우리가 이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그러다고 여기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은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통하기 전까지는 그냥 자기의 삶이 그냥 정상적인 삶이에요. 물론 이제 좀 불편한 것도 있지, 불편한 것도 있지만은 그 불편한 것도 그냥 내 삶의 어떤 정상적인 과정이고 흐름이다. 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를 공부하고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건데, 자기 스스로는 이 마음의 병이 얼마나 깊은지 얕은지 어떤 병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의 어떤 틀, 생각의 어떤 이 장벽 안에서만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의 장벽이 사실은 병이거든. 그래서 이 생각의 어떤 틀이라든지 장벽이라든지 기준을 해서 한번 벗어나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통해보지 않고서는 이 중생의 병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저랑 공부하는 이렇게 도반들하고 이제 공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걸 이제 체험을 하고, 몇 년씩 이렇게 공부한 도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이렇게 분별이 잘 보인다고. 맞습니다. 병이 잘 보이죠. 아니, 우리가 이 세간에서 그 의학을 공부한다. 의학을 공부하는 것은 이 병을 치료하려고 공부하잖아요. 의학을 공부하면은 사람들의 병이 잘 보이지. 몸의 병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 이 마음의 병이 치료되지 않으면은 중생의 병이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떤 이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뭐 이 정도지, 그게 정말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진 중생의 병이다 이렇게까지 보이지는 않아요. 뭐 서도 선이요 앉아도 선이니 말과 침묵과 움직임과 멈춤의 본바탕이 편안하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하면은 제가 이제 병 얘기도 하긴 했는데, 그 병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실체가 있는 거냐, 몸의 병처럼 정말로 그런 실체가 있는 거냐. 다행히 마음의 병은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의 병에는 실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타고났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떤 거에도 오염이 되지 않고 물들지 않고 병들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가 나는 뭐가 부족하고 어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렇게 착각을 하시거든. 이 마음의 병은 전부 착각입니다. 실체가 없어요. 예를 들면 착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꿈과 같은 건데, 더 얘기하면 어떤 무서운 생각이 들어. 무서운 생각이 들으면 헛것이 보이죠. 막 귀신이 보인다든가 도깨비가 보인다든가 그러잖아요. 그게 실제로 있는 일은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그런 이 무서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없는 게 보이는 거지. 그런 걸 착각이라고 하거든요. 이 마음의 병은 전부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니까. 본래 아무 일이 없었구나. 본래 아픔도 없고 병도 없고 뭐 깨달음도 없고 도도 없고 본래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중생의 병이라고 하는 게 없었구나. 중생의 병이 없는 게 아니라 중생이라고 하는 게 없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이면 그냥 하여튼 100이면 100 다 뭐가 있다고 그래. 아픔이 있다고 그러고 삶이 있다고 그러고 힘듦이 있다고 그러고 고통이 있다고 그래. 그게 중생의 병이거든.
그 생각이 병이에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이 실상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딱 통해 보면 그냥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없다는 거에 자기가 한번 이렇게 딱 실감이 된 거야.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로부터 이 침해를 당하지 않아. 그래서 본래 병이 없음을 깨달아 버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가 뭐 어릴 때 받은 상처라든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라든지 뭐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왜 이거를 내가 고통이라고 여기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도 이게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힘이 들었는데 여기 딱 통하고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본래 없었어.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비유를 들잖아요. 저 어릴 때 동네 어른들이 술 드시고 하여튼 몇 일씩 이렇게 동네로 걸어오셨는데 밤중에 걸어오시다 보니까 꼭 이 소나무 하나 붙들고 밤새 씨름하니라고 거기를 떠나지를 못했는데 그러면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음날 어젯밤에 도깨비하고 밤새 씨름했다고 그래요. 가서 보면은 소나무 붙들고 씨름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그냥 발자국이 다 남아 있거든. 그러니까 없는 도깨비 붙들고 씨름한 거예요, 밤새.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중생의 병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없는데 자기 혼자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그걸 붙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병은 그렇게 치료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해서 본래 아무 일이 없었구나.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무거움도 없고 본래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모든 의문과 또는 모든 갈등이 그냥 저절로 쉬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 여기에 통하는 겁니다. 여기라고 하는 것은 이름으로 이 얘기를 하자. 그럼 우리가 본래 타고난 우리 마음이에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본래 타고난 그 마음에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우리가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고 아는 거거든. 그걸 이제 분별이라고 그러는데 이해하고 안다는 걸 왜 분별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걸 시계라고 이해하고 알 때는 이건 시계고 이거는 죽비죠. 그러니까 시계와 시계 아닌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거다라고 이렇게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와 알을 분별이라고 하는 거거든. 시계와 시계 아닌 것이 나뉘어져야 됩니다. 안 나뉘어지면 이걸 시계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이어져 있다. 그럼 시계라고 하는 순간 이 모든 사물이 여기에 한 몸으로 이어져 있어 버리면 어떻게 이걸 시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마음이다 그러면 우리의 알미라든지 자기 생각이라든지 견해, 느낌, 감정, 뭐 기분 이런 걸 마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건 이제 분별하고 이해하고 알 때는 그렇습니다. 그걸 내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이 세상살이에서도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네가 상관하냐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내 마음대로라고 할 때는 내 생각대로 하는데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내 생각, 느낌, 감정, 기분, 뭐 견해, 암, 뭐 이거를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 아니라고 제가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 생각, 느낌, 감정도 전부 이 마음의 작용이고 물결이다. 이렇게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마음이 움직여서 생겨나는 모습이다. 그게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이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생각, 느낌, 감정 자체가 마음이다.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그냥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을 마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분별하는 마음이고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태어나고 난 뒤에 배우고 익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본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본래 마음은 내가 배우고 익히고 알아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냥 본래부터 이렇게 갖추어진 마음을 본래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배우고 익히기 전에 어떤 의식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생겨나기 전부터 그냥 늘 이렇게 늘 이렇게 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늘 이렇게 분명한 이거를 이제 본래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느낌, 감정 그대로가 그냥 마음이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생각, 느낌, 감정은 당연히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움직여서 드러난 모습이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우리의 본질.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전부 그냥 이 마음 하나,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 하나는 똑같이 가지고 있거든. 생각, 느낌, 감정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건 본질이라고 할 수가 없어. 우리의 본질이라고. 사람마다 다른데 어떻게 그걸 우리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근데 모든 사람이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똑같거든.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걸 우리 본질이라고 그러는 거지. 누구나 이거는 똑같아요. 배우고 익혀서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준 것도 아니고 이건 뭐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더 깨끗하고 뭐 더러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 오염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일, 생각, 느낌, 감정에도 오염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물결이 물을 오염시킬 수는 없잖아요. 물결이 물을 오염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 오염시킬 수가 없냐? 아니, 물결은 물에서 생겨나거든. 그냥 물의 모습이에요. 물의 모습. 아무리 물결이 크게 일어난다고 해도 그 물결이, 그 사나운 물결이 물을 오염시키거나 물을 해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물결로 보면 물결이거든. 그냥 이 물결, 저 물결, 이 생각, 저 생각, 이 느낌, 저 감정, 이 그냥 일렁일렁이는 이 물결이거든. 물이 움직여서 생겨나는 모습들이에요, 전부. 다른 일이 아니고,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불안한 생각이라든지 불안한 느낌이 우리 마음을 오염시킬 수는 없어요. 그냥 불안한 생각, 불안한 느낌, 그게 그냥 우리 마음의 모습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걸 붙들고 그 감정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게 된다니까. 여기 이렇게 딱 통해 보면은 어떤 두려운 생각이라든지 느낀 감정을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지 않게 돼. 우리가 그 분별만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감정이라든지 그런 느낌이 이렇게 감지가 되면 그걸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막 발부동을 쳐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 깊은 함정에 빠지는 거거든. 그게 무슨 상처를 주고 그게 그 느낌이나 감정이 어떻게 나를 해칠 수 있다고 믿고 거기에서 이렇게 도망쳐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는지. 실제로는 전혀 상처를 입히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에 이렇게 통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건데, 본질에 이렇게 통해보지 못하면은 어떤 생각, 느낌, 감정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걸 쫓아서 떴다 가라앉았다. 이러면서 우리가 갈등을 하게 되고, 번뇌를 하게 되고, 몸부림을 치게 되고, 힘겨워집니다. 근데 실제 깨닫고 보면은 그거는 전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일들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사라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손을 들었다 내렸다 뭐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이런 일처럼. 그러니까 서는 거나 앉는 거나 말하는 거나 말하지 않는 거나 움직이는 거나 멈추는 거나 전부 그냥 이 일이다. 이 봄 바탕이 편안하다. 뭐 여기선 그렇게 표현했는데 왜 이 일이다고 그러냐? 자연스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손을 움직이고 눈을 깜박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일에는 우리가 시비를 안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 걸어요. 근데 뭐에 시비를 거냐면은 우리 생각, 느낌, 감정에 시비를 걸어요. 자기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감정이 상하거나 밉거나 원망스럽거나 이런 생각들에 우리는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니까. 이게 손가락을 하나 세우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거고 좋아하는 느낌이나 감정이고 이 손가락을 이렇게 접어서 주먹을 쥐는 거는 내가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화내는 느낌이고 감정이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근데 이거는 시비를 안 걸어. 이거는 물론 손가락도 뭐 욕을 상징하는 뭐 이런 거 그럴 때는 시비를 걸죠. 근데 꼭 자기 생각, 느낌, 감정에는 시비를 걸어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그냥 이 갈등의 구렁텅이로 스스로가 빠져 들어가고 있어. 스스로가 걸어가고 있어요. 누가 하질 않아요. 자기가 그래. 자기가 그 구렁텅이로 자기 발로 빠져 들어간다니까. 근데 그 자기 발로 이 번뇌 구렁텅이로 자기 발로 걸어가고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하냐? 자기는 이 힘겨움이나 갈등이나 번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고 생각을 해요.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선사들이나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런 말씀 하셨을 것 같긴 한데 뭐 제 기억은 제가 못 믿으니까 선사들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은 자기 몸에 기름을 껴안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간다 뭐 이런 표현. 옛날 말로는 뭐 이렇게 뭐 지푸라기라고 해야 됩니까? 지푸라기 다발을 껴안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간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그냥 기름 껴안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죽는 길로 가는 건지. 근데 절대 그걸 자기는 죽는 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사는 길로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발부둥 친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빨리 우리 어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분별이라고 하고 망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별과 망상에서 빨리 한번 빠져나와 봐야 됩니다. 하여튼 뭐 이 아무 일이 없다고 하고 분별 망상에서 이렇게 벗어난 여기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빠져나와 보셔야 돼. 그래야 자기가 정말 자기는 행복하고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방향이 완전히 반대 방향이었음을 그때서야 자기가 깨달아요. 이쪽에 한번 와 보셔야. 그래서 자꾸 여기 한번 통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 한번 통해야 된다. 여기 한번 통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게 그 이유입니다. 41. 비록 칼날과 마주해도 언제나 담담하고 가령 독약을 마셔도 한가롭고 여유롭다. 사실 이런 비유가 나오면 바로 저항에 제가 부딪히는데 어떤 저항에 부딪히냐? 진짜 그런 겁니까? 하고 저항에 제가 부딪힙니다. 어떤 칼날이 제 목에 이렇게 딱 대졌다. 그래도 담담할 수 있고 여유로울 수 있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할 수 있으십니까? 하고 이렇게 오히려 저한테 그렇게 물어서 이제 저항에 부딪히는데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또 완전히 자신 있게 100%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제가 100%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자신 있게 100% 저도 답 못해요. 왜냐면 지금 이게 당장 제가 부딪힌 현실이 아니니까. 생각으로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없다 100번 1000번 말할 수 있다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말할 수도 있고, 아니 나는 죽어도 그렇게 못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 생각으로는. 근데 직접 그런 상황이 직접 이렇게 정말로 경험됐을 때 거기에서 결판이 나는 건데, 그러니까 생각으로 해봐야 소용이 없어. 제가 볼 때는 이 공부는 미리 그럴 수 있느니 없느니, 미리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이 세간을 살면서도 이제 뭐 더 사는 게 여한도 없고 이제 죽어도 뭐라고 그러죠? 이제 미련이 남지 않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아직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죽음에 죽음에 대면해서 진짜 그런 마음이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말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미리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럴 거다 저럴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마음 공부가 아니에요. 아니 지금 그게 적은 일이든 좀 힘든 일이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거기에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담담하고 아무 일 없을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공부거든. 나중에 닥치는 건 일단 놔두고, 그렇게 닥칠지 아닐지 우리가 그건 알 수도 없는 거니까. 지금 당장 내가 대면하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 일에서 아무 일이 없을 수 있느냐, 정말 담담할 수 있고 어떤 미움이나 원망이나 화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힘겨움이나 갈등 없이 이렇게 담담할 수 있느냐. 지금 있는 것도 안 되는데 더 큰 상황을 미리 그려가지고 너 그럴 수 있어 없어 해봐야. 근데 이제 이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말들이 그냥 들리지는 않았어요. 제가 체험하고 공부를 해온 과정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가정에서 한 얘기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예를 들어서 경험되는 게 별로 크게 마음이 쓰이지 않고 미움이나 원망이 없는 뭐 이렇게 적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잖아요. 이보다 더 어떤 큰 일이라든지 뭐 사고라든지 뭐 이런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또 그런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딱 하나의 일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죽음, 늙음, 병. 늙은 병보다도 더 큰 일이 죽음이죠. 그건 우리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건 경험적인 사실로 알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었거든.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죽었으니까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꼭 죽는다, 뭐 이렇게 그게 근거가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험적인 사실로는 우리가 이 죽음을 맞이한다, 뭐 이건 알죠. 근데 지금까지 이 죽음이다, 뭐 한자로는 사라고 그러는데 이 생사, 죽음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머릿속에 그린 그림들이 있으시잖아.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뭐 이런 그림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쌓아온 그 그림들, 자기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결국 우리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는 그 지금까지 그려온 그 이미지가 사라지는 거거든. 이 죽음에 대한 이미지, 두려운 느낌이든 감정이든 그게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걸 생사이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생사를 해탈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표현이 있듯이.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몰라요. 지금까지 이 죽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려운 느낌이나 어떤 감정이 든다, 이게 어떤 건지를 잘 몰라.
그건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지. 내가 그려온 겁니다. 사실은 그 생각이나 그 그림이나 그 느낌이나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게 마음 공부예요. 그게 사라지지 않고 그런 감정이나 느낌이 남아있다. 그럼 아직 흔적과 자취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생사해탈이라는 이게 늘 직면에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이 문제가 아니야.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서 이 떠오르는 그 감정,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 그림들. 그러니까 직면한 문제예요. 그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자유롭다는 말은 그런 감정이나 느낌이 사라지고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생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생하는 게 이거고 사하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생사가 둘이 안 된다니까. 생도 없고 사도 없는데 무슨 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길 가다가 그냥 갑자기 어떤 이 강도가 제 목에 이렇게 칼을 이렇게 딱 댔다. 그럴 때 담담하냐? 그건 제가 장담 못 한다고 그랬죠. 그 장담해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지금 당장 사다, 죽음이다, 생사해탈이다. 이럴 때 그런 죽음이다 이럴 때 이 죽음이라는 말에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림, 어떤 두려운 감정이나 느낌이나 뭐 기분이나 이런 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런 그림이 다 사라지고 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사라지고 없느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 그래도 이제 우리가 다 생각이긴 한데 공부할 때는 그런 생각도 있긴 있었어요, 저도. 그렇다 하더라도, 비록 가정이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나는 어째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긴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우려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데, 또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럴 때 어쩔 거냐, 이러는 건 전부 쓸데없는 생각들입니다. 그냥 지금 당장 경험되고 부딪히고 하여튼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고 아무 일이 없을 수 있느냐 이게 공부입니다. 42.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는 연등부를 뵙고 무한한 세월 동안 인육선인으로 지내셨다.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는 연등부를 뵙고 무한한 세월 동안 인육선인으로 지내셨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방편으로는 물론 이제 이 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 저는 뭐 이제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얘기하지는 않는데 사실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어떤 조직화되고 교리가 있고 뭐 어떤 그 종교에서 내세우는 어떤 사람이 있고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방편으로는 종교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진짜 종교는 뭐냐면은 우리 본래 마음입니다. 진짜 종교는 방편으로야 우리 본래 마음을 처음으로 깨달아서 뭐 평생 이거를 전하신 이분을 제일 앞장 세우고 또 뭐 그 옆에 보살들도 만들고 뭐 예불도 하고 뭐 어쩌고 방편으로야 뭐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종교라고 하죠. 그런 모습들, 그런 행위들을. 근데 그런 방편으로 진짜 종교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진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 모습 없는 이거예요. 우리 본래 마음. 뭐 예불을 하든 뭐 종을 치든 뭐 부처님을 깎아서 모셔놓든 뭐 보살들을 다 만들든 그런 걸로 진짜 보여주고 싶은 건 이거라니까. 가르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진짜 종교인데 우리가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자기가 경험되고 이해되고
이 분별되는 이거밖에 모르니까 그런 행위들이나 그런 의식들이나 거기에 매몰돼 버리죠. 그런 행위들이나 의식들로 진짜 가르치고 보여주는 건 사실은 이건데, 이 모습 없는 이건데, 그런 면에서는 제가 종교를 얘기합니다. 하루도 쉼없이 얘기하고 있죠. 이 모습 없는 이거를 가르치고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이런 종교는 저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럴 때 우리가 뭐 불교냐 기독교냐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그런 종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진실로 가르치고 보여주고자 한 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얘기를 하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진실로 보여주고 가르치고자 한 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 종교도 그렇듯이 우리가 부처님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까지 분별만 하고 생각 속에서만 살아왔던 입장에서는 2500년 전에 고타마 시타르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을 뛰쳐나가가지고 온갖 고생을 하다가 어찌어찌 해서 이 새벽별 반짝하는 거 보고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뭐 죽을 때까지 전한 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고 전부 특정해버려요. 기독교에서도 그러겠죠. 예수님 그러면 2000년 전에 그 뭐 말 구유에선가 태어난 그 있잖아요. 엄마가 마리아고 아빠는 뭐 성령이고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 다 특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인 부처님께서 이러면은 그래 석가모니 부처. 아니 불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예수하고 하느님밖에 없지만 실은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다 그러면 이 부처가 수천의 부처가 있거든. 불교에서는. 과거 장엄겁에 천부처가 있었고 현재 천부처가 있고 막 거기만 해도 뭐 수천의 부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뭐 법신, 보신, 화신도 있고 비로자나불도 있고 뭐 아미타불도 있고 미륵불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처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그럼 우리는 다 2500년 전에 석가모니 하고 그 특정 인물로 딱 특정을 해버려요. 그 생각부터 빨리 깨부숴야 됩니다. 그 생각부터 깨부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 그러면 이 부처라고 하는 이 말에 해당하는 뭐가 있어 버린다니까. 그게 우리 분별이고 망상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부처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 부처는 이름이 부처지 부처라고 할 게 없다. 이렇게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도 그런 말은 못 알아들어. 그냥 무조건 석가모니야 석가모니.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말한 게 법이야 그냥. 이게 석가모니가 말한 거하고 맞냐 틀리냐 내가 석가모니 말씀대로 행하고 말할 수 있냐 없냐를 무슨 공부라고 알고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아 부처다 그러면은 부처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자기 마음에 있지. 어디 뭐 2500년 전에 있고 2000년 전에 있습니까? 2500년 전에 있는 부처는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 부처는. 그러니까 우리의 스승인 부처님께서 이러면은 밖으로 생각을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2500년 전으로 가지 마시고 자기 부처 자기가 날 때부터 갖추고 태어났다고 하는 그 부처 사실은 그게 진짜 참 스승이거든. 우리가 진실로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그 부처야. 그 부처. 그래서 자기 마음을 깨닫는다고 그러는 거거든. 불교는. 예수님도 그랬어요. 대중들이 하도 말하는 게 답답하죠.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대중들이 생각한 건 그거예요. 그 특정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목수 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만 하느님의 자식이라고 여기고 예수님 예수님 우리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거든 대중들이. 그러니까 예수가 답답해가지고 한마디 하잖아요. 너희가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안 믿어 그러다. 안 믿어. 우리 예수님만 하나님의 자식들이야. 2500년 전에 왕자로 태어난 그 고타마 시다르타 이 사람이 부처님이지 무슨. 똑같아.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런 말 하면 좀 그래요. 어리석음은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동이나 서나 예나 지금이나. 참 우리의 어리석음은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스승 부처님께서는 이러면은 스승을 밖에서 끌고 오지 마십시오. 또는 이 과거에서 끌고 오지도 마시고 이 방편으로는 우리가 그분이 처음으로 어쨌든 이걸 깨달아서 이거를 전하셨으니까 방편으로는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을 우리가 인류의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누구나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는 자기 스스로가 쓰고 있는 자기 마음의 등불이라니까. 그래서 깨달은 석가모니 부처님만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끝내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도 우리 스스로가 갖추고 있는 그 마음의 등불을 확인하라고 그랬고 실감하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부처라고. 근데 그게 부처라고 그렇게 가르쳐도 그냥 정말로 수도 없이 그렇게 듣고 읽고 했어도 부처 그러면 또 석가모니 이렇게 가버린다니까. 우리의 스승 부처님께서는 연등불을 뵙고 무한한 세월 동안 인육선인으로 지내셨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저는 달리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입장으로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사람 이런 게 아니고. 참 마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본래 타고난 이 마음, 전혀 어둡거나 뭐 더러워지거나 뭐 어찌 되지도 않은 이 마음은 늘 이렇게 밝아 있는데 이 등불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는데 자기 삶을 이제 한번 돌아봐. 평생 수십 년 동안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끝내 그 틀에서 한 번도 못 벗어나고 이 마음의 등불이 끝까지 이 자리로 돌아오라고 수도 없이 끊어짐 없이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얘기해도 딴짓만 했잖아. 그게 인육선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 같으면은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이 길로 가야 된다 수도 없이 날이면 날마다 얘기를 했는데 맨날 딴짓만 하고 밖으로만 돌고 엉뚱한 짓만 하고 이런 벌써 미워가지고 그 사람 보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딴짓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우리 이 마음은 단 한 번도 자기 스스로한테 화낸 적도 없고 미워한 적도 없고 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육선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끝내 버리질 않아. 죽을 때까지. 인육선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육바람일 중에 인육바람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화도 참아야 되고 미움도 그거는 이제 이 세간의 중생들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간의 중생들이나 어려움도 참아야 되고 이거 자기 입장에서 인육바람일을 실현하려고 한다니까. 그게 아상이지. 자기 입장이 아니에요. 좀 제발 이 마음의 입장에서 한 번만 보라고.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짓을 하고 지금까지 딴짓만 하고 살았는지. 그래도 끝내 버리지 않고
그걸 기독교에서는 아버지 마음이라고 그러더라고. 아버지 마음.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뭐 99마리 양보다 길 잃은 양 한 마리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기억은 자세히 못하지만. 그러니까 무한한 세월 동안 인육선인으로 지내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무한한 세월 동안. 낱말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잊고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는 연등부를 뵙고 이러면은 연등부를 뵙고 이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연등 부처님이라고 그러죠. 연등 부처님 문화에서 공부할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부 그렇게 낱말하듯이 2500년 전에 이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사람의 전생 얘기로만, 그러니까 그건 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남 얘기 뭐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저 강 건너 집에 불이 타고 있는데 강 건너에서 저 집 다 타버렸네. 뭐 이렇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듯이. 경전이라든지 선사들의 이런 가르침은 남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전도 선사들의 어떤 가르침 말씀도 다 남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한테 하는 겁니다. 그걸 당장 읽고 있거나 듣고 있는 자기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벗어나면 그냥 다 남 얘기하고 있어. 그 뭐 지식이나 알미나 이해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욕 바람일은 뭐다, 뭐 보시 바람일은 뭐다, 뭐 그런 얘기는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육바람일을 다 실현해야 깨달을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하여튼 여기에서 뭐 털끝만큼도 이렇게 벗어나시면 안 되고 그냥 늘 그냥 이 자기 밝혀져 있는 자기 마음의 등불 거기에 하여튼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 길이 아닌 길은 전부 생각의 길이에요. 분별 망상의 길이고 중생의 길입니다. 43. 몇 번이나 태어나고 몇 번이나 죽었는가. 삶과 죽음에 정처 없이 떠돌며 그침이 없네.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가 우리가 이제 전생이 있다, 뭐 윤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몇 번이나 태어나고 몇 번이나 죽었는가 이거는 조금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잖아요. 뭔가 어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이 번뇌나 이 갈등 속에 있어. 그러다가 이제 그 갈등 번뇌가 이제 어떻게 해결되고 이제 또 즐거움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어떤 풀어지지 않는 또 이 번뇌의 일이 또 다가와. 이런 거거든. 그거를 생겨나고 사라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번뇌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갈등이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온 겁니다. 그거를 이제 몇 번이나 태어나고 몇 번이나 죽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우리 전생이 있다 없다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 늘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지금 당면한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고 부딪히고 있는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은 삶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 아무 일 없을 수 있냐, 편안할 수 있냐, 아니면 갈등이 있고 번뇌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냐 이 문제라니까요. 근데 아픔이나 고통이나 갈등이라고 하는 건 늘 생기고 사라지고 이러는 거거든. 윤회다 그러면 그게 윤회예요. 뭐 전생에 내가 뭐였고 이 생에 어떻고 다음 생에 어떻고 그런 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지금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과거 생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 생에 내가 겪은 뭐 일이라든지 죄라든지 업이라든지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 이 생에 있는 죄와 업도 해결을 못한다니까. 미움, 화학,
뭐 원망 이것도 해결을 못 하는데 뭐 전생에 있었던 뭐 미움, 화, 원망 이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걸 어떻게 해결하냐고. 그거를 여기에서는 삶과 죽음에 정처 없이 떠돌며 그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분별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좋다 싫다 뭐 옳다 그러다 이렇게 그러니까 떴다 가라앉았다 이렇게 분별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네, 이제 중생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중생의 삶을 얘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도 엉뚱하게 생각들을 이렇게 하는 면이 있으니까 뭐 이게 윤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뭐 전생과 내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엉뚱하게들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뭐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는 거는 실제로는 지금 내가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여기에서 내가 아무 일 없이 편안하냐? 온갖 일이 다 있어가지고 힘들고 원망하고 뭐 갈등하고 서운하고 뭐 그러느냐? 그거지 핵심이. 그래서 지금 닥치는 여기에서 아무 일이 없으면 아니 전생이 있어서 전생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거에서도 내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라니까. 다음 생이 뭐 어쩌다. 여기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속담 중에 있잖아요. 깨진 바가지 이 밖에서도 샌다고. 지금 깨져가지고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이 밖에 나간다고 지가 뭐 안 새겠습니까? 지금 깨진 바가지는 이 생이라고 쳐. 밖에 나가는 것은 내 생이라고 쳐. 내 물새지. 그러니까 지금 깨진 바가지를 뭐 강력 접착제로 붙여가지고 물 안 새게 만들어야 이걸 과거에 가든 미래에 가든 물이 안 샌다 뭐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44. 문득 깨달아 나고 죽음이 없음을 밝힌 뒤로는 모든 영광과 욕됨에 어찌 근심하고 기뻐하랴. 이제 나왔어요. 이제 문득 깨달아. 이 문득 깨닫는다는 말은 지금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런 모든 생각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모든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면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죠.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버렸는데 뭐 태어남과 죽음이 있을 수가 없죠. 죽음이 없는데 죽음에 대한 그림이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생사해탈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통했다. 이제 한번 여기에 이렇게 체험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냥 제가 가르치는 여기 이거에 이렇게 궁금해 하시다가 궁금해 한다는 말은 또 일부러 여기에 그냥 어떤 의문을 일부러 품고 막 그러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궁금해 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화두에서는 의단이라고 그러는데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면은 이거를 자기 스스로는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걸 의단이라고 그래요. 은산철벽이라고도 하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면은 여기에서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물론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겁니다. 그럴 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건가 저건가 자꾸 생각으로는 엎어봤다 뒤집어봤다 만들어봤다 부숴봤다 생각으로는 별짓을 다 하죠.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동물인데. 자기가 산에서 길을 잃었다. 그러면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이렇게도 가보고 저렇게도 가보고 하고 길을 안 찾겠습니까? 안 찾으면 죽는데? 그런 거하고 똑같거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산을 가긴 갔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야. 뭔지를 몰라. 좀 길이 안 나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동원해서 이게 어떤 건지를 엎어봤다, 뒤집어봤다, 찾아봤다, 깨봤다, 뭐 붙여봤다, 별짓을 다 하죠. 그렇게 별짓을 다 하는데 별짓을 다 해도 안 돼. 그리고 제가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려. 이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드리거든. 이렇게 얘기해드려도 또 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은 버릇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생각으로 안 됩니다. 이 한마디를 알아듣는데 어떤 분들은 몇 년을 듣고도 못 알아듣는 분들도 있어요. 다 들었다니까. 이걸 지금 다 듣고 계시잖아. 이건 생각으로 안 됩니다. 다 듣고 있다니까. 근데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해볼 만큼 해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기가 해볼 만큼 해봐. 해볼 만큼 해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라고 하는 벽에 딱 부딪힐 때가 있어. 이건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이 벽에 딱 부딪힐 때를 의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산철벽. 이거는 내가 어찌 해볼 수가 없는 거. 이거는 생각으로 이 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 나온 건 아직 어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야.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건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거구나 하고 이 벽에 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때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렇게 생각이 딱 막혀가지고 어찌하지 못해야 이게 한번 다가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딱 그때 이게 한번 다가오는 겁니다. 그때가 돼야 이건 생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다니까. 참 이 쉬운 말을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데. 근데 그건 머리로 알아듣는 거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에요. 딱 그렇게 됐을 때 이 말이 딱 들려요. 저렇게 다 가르쳐주고 얘기해주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뭘 들었나? 이렇게 딱 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법문을 들어도 다 똑같이 듣는 게 아닙니다. 저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 벽에 딱 부딪혀 버리면 나는 뭐 이거를 내가 어찌 할 수가 없어. 나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이게 들리거든요. 그럴 때 이게 들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있었던 의문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갈등이라든지 힘겨움이라든지 이런 게 자기도 모르게 다 사라지고 없어. 그러니까 이상하지 자기도. 금방까지 있었는데 삶의 힘겨움, 어려움, 고통이 금방까지 있었는데 이게 사라지고 없으니까 이상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보통 그렇게 표현하죠. 근심할 일이 없어. 여기에서는 뭐 어찌 근심하고 기뻐하랴 이렇게 나왔는데 근심이 사라지고 없는데 뭐 근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건 뭐 억지로 안 되고 자기 생각으로 안 되는 거지만은 생각으로 이리저리 해보는 그 시간
그 시간이 길다고 해서 뭐 공부에 도움이 되거나 공부가 빨리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니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뭐 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이리저리 방황하고 엎어보고 뒤집어보고. 거기에서 해답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보는 게 좋죠. 우리 세간에서는 그러잖아요.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은 없던 답도 찾을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공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려면 그냥 지금 곧장 알아들으시면 돼. 네, 이겁니다. 이건 생각으로 안 됩니다. 생각을 벗어나 있습니다. 분별을 벗어나 있습니다. 이런 말을 지금 곧장 알아들으셔야 돼.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몸부림치지도 마시고, 그냥 곧장 알아들으시면 돼. 곧장.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그냥 이 일이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일이고 이거밖에 없어요.